앞에 보시면 저 말고 여러분의 눈 바로 앞을 보시면 예배석 스티커가 되게 예뻐졌죠. 네, 새로 싹 붙였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지금 어제도 600명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불꽃의 청년들, 특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건강하게 또 5월달 한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한번 양옆에 그리고 앞뒤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여러분에게 복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요즘의 복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래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은 주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하리와 라헬이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저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음이 진실로 저에게는 복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점점 예쁘고 사랑스러워집니다. 사진 많이 찍었는데 오늘 안 보여드릴 거예요. 저만 볼 거예요. 네, 반응 없네요. 어쨌든 이들이 없다면 지금의 저의 삶은 아마도 무미건조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늘 똑같았겠죠. 수업 듣고 뭐 가끔 운동하러 나갔다 오고 그리고 밥 먹고 뭐 묵상하고 등등등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 뻔합니다. 근데 이들이 있음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그 복의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이상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가져오는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를 택하여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을 바로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사도라고 택한 12사도와 함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나온 또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네 가지 복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이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동서남북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모여든 무리에게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리고 선포하셨다 하여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오늘의 본문은 다 같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며 또한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복은 고대 헬라 철학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의 비결은 각양각색으로 해석되고 설명되어져 왔으나 주님의 교훈은
높은 견지에서 파격적이며 또한 영적이고 미래적이겠습니다만 또한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복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복을 받으려고 그 옛날에 할머니네 집 가면은 복조리 이렇게 걸어놓고 부적을 붙이는 집들도 있고요. 베개나 이불에 심지어 숟가락에도 방금 보여드렸던 그 한자 복복자를 새겨둔다고 해서 과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는 말씀으로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성경은 지금 개역기정이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성경이에요. 근데 더 명확하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나와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또 15장 창세기 15장 4절에는 지식을 주겠다. 또 창세기 15장 7절에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면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면 그것이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진정한 자유와 참다운 행복 이런 것들은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건 역시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이 아닙니다. 3장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와 실과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과일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낙원을 그대로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자체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참 행복이고 참 자유가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복들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가 말씀의 제목을 좀 재밌게 적어놨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네 가지 복 중에서 첫째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을 우리 앞에 PPT에 나올 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야기하시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더욱 그렇겠지만 당시에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면 부자가 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의 모델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또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라는 세리는
세무장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귀하다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갈급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삶, 이것이 가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의 것이 더 소중하고 갈급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기는 했으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가난하게 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곧 경건한 삶을 위하여 살다 보니 가난하게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가난은 곧 불행입니다. 지금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가난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이게 과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앞에서 했는데 축복의 말처럼 들립니까? 가난하십시오. 너무나도 친한 친구가 아니고서는 어이없는 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길 가다가 저기요 가난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확률은 매우 현저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은 내가 예수를 따르는데 나의 모든 것을 들임에서 오는 그 가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가난하게 사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보상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은 천국이 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삶은 결코 가난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 때문에 혹시 가난하십니까? 그 가난이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할 복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줄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21절 상반절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줄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배고프다라는 말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영혼의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손에 쥐고 육적으로 배가 불렀다 해서 만족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정신과 마음의 평화, 순결과 거룩함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영혼의 곰핍함을 알고 하나님께 영혼의 배부름을 구한 것입니다. 결국 세리의 의롭다함을 받고 그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참다운 자유는 자유를 줄 대상으로부터 받는 때만이 참 자유입니다.
그리고 참다운 만족은 만족을 줄 자, 만족을 가지고 우리에게 줄 자로부터 받을 때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전입니다. 지금 배가 고프면 복이 있어서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시간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말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얻을 것이라는 말은 미래입니다. 제가 왜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와 미래 사이에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황을 뒤집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가 무엇으로 배부를지에 대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 안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복의 반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록 배가 고프지만 내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은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때에 웁니까? 다시, 우리는 어떤 때에 웁니까? 슬플 때도 울고, 아마 외로울 때도 외롭다 하면서 울고, 또 기뻐서도 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는 울음은 복 있는 사람의 울음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 실컷 울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러나 더욱 허무함과 외로움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는 자란 이렇게 말씀드린 감성적으로 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악을 애통하면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멸십치 않으신다고 시편 51편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상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또 1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는 진짜로 기뻐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눈물로 죄를 애통하면서 자백하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을 때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진실로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웃음입니다. 반전의 웃음이 되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그런 웃음이 됩니다. 네 번째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소외당하고 욕을 얻어먹을 많은 핍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떼는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 가지 않으면 뭔가 창피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큰 교회에 나가는 친구들은 왠지 부러웠었어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 곧 교회 친구들이었고 매주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이고 분명한 것은 이 말씀 앞에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참고 견뎌라가 아니라 기뻐하고 춤을 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외당하고 욕 얻어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분을 막 삭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주님은 역설적으로 춤을 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핍박할 때 주님은 춤을 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으셔서 내가 사랑하는 저 일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옛날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으므로 당연히 있을 것이 있으리니 하고 외롭고 소외될 때 슬퍼할 것이 아니고 기뻐서 뛰놀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그리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네 번째 반전의 복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세상이 말하는 복, 곧 돈과 명예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도 이것이 복이라고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복이 필요 없다면 그것은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이후의 말씀에는 네 가지 화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에 대한 말씀 또한 오늘 제가 반전의 복을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의 화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지는 제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복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눈까지도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에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누가 봐도 풍요롭던 욥은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180도로 뒤집혔습니다. 이때 욥에게 찾아온 새 친구는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할 것이다
잘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욥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욥이 결국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였을 때, 이전에 누리던 그의 복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그가 되돌려 받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보아도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복의 이유가 그랬듯이 우리의 삶 안에서의 복이 이유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반전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때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 뛰노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